예, 이제 사무엘하 강해 오늘 23장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가 오늘 23장 하고 주일날 하면 이제 사무엘하 강해가 다 끝납니다. 예, 그리고서 그 전에 다 못했던 마태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는 20장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쫙 기록된 거고 21장부터는 부록입니다. 부록인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개별적인 사건들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1장 하반절은 거인을 무찌르는 4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쭉 용사들 얘기입니다. 거인을 무찌르는 용사 4명이 나오고 또 23장에 가면 그 또 다윗의 최정의 삼총사, 최정의 삼총사와 또 최정예는 아니지만 또 그냥 정예 삼총사, 이렇게 두 그룹의 삼총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30인의 용사들 그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30인의 용사 명단이 쫙.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30인의 용사 중에 누가 포함됐다고요? 우리야. 다윗이 죽인 우리야가 그 30인의 용사 가운데 포함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22장에 보면 다윗의 시가 한 장 전체를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도 좀 시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 강해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강해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좀 어려울 뿐더러 시는 사실 강해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고 느끼시면 돼요. 시기 때문에 그냥 읽고 느끼시면 되지 굳이 강해가 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용사들 얘기를 좀 쭉 해보겠는데요.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들 1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피곤해졌어요. 이게 다윗의 그 일생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피곤해졌는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그러니까 3.5kg. 이게 창이 3.5kg이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창은 이게 멀리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칼처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멀리 던져야 되는 건데 3.5kg짜리 창이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인이란 얘기죠. 저는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 골리앗이 창이 얼마였느냐? 그 600세겔, 그러니까 7kg. 골리앗이 든 창의 무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골리앗보다는 좀 작겠죠, 사람이. 그런 이제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거인을 죽였습니다. 아비새라는 그 장군이 나와서 거인을 죽였어요.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지금 다윗이 피곤해서 전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거인한테 죽을 뻔한 걸 아비새가 살려주니까 다윗이여, 다시는 이제 이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다윗은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라고, 굉장히 충실한 부하들이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테니까 당신은 계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십부게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그 부하는 거인족의 아들 삽이라는 사람을 삽으로 쳐 죽은 게 아니라 거인의 이름이 삽이에요. 거인의 이름이. 그 삽을 쳐 죽였고 또 이제 거인이 한 명 죽은 거죠. 또 이제 거인이 또 있는데 또다시 엘하나는, 자, 이게 좀 헷갈립니다. 가드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 문제가 있는데 그냥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거인이. 또 가드에서 전쟁을 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아주 좀 특이한 자가 나옵니다. 어떤 자냐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6개씩이에요. 그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약간 비하해서 육손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좀 비하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 골리앗 사람들이 계속 거인이 나와요. 계속 거인이, 골리앗을 비롯해서. 골리앗의 키는요, 요즘 키로 환산을 하면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이게 거의, 이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큰 키죠.
아마 유전적으로 좀 어떤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다 6개인 사람이 나오고 계속 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 그 산수 공부할 때 아주 유리했겠죠. 이게 24개까지 이 손가락, 발가락으로 다 되니까 아주 이게 유리했을 겁니다. 자, 이게 24개인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요나단, 그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고 동명이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 4사람, 거인 4사람을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4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건데도 그 거인을 죽였단 말이죠. 자,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9월 22일 뉴스에 나왔는데 그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서 섬에 있었던 일이죠. 그 어떤 이제 조그만 그 시골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 이 뭐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 막내가 2살짜리 여자예요. 그런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빠랑 이제 엄마랑 이렇게 그 마당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애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쿠거가 그 한국에서 이제 푸마라 그러죠. 쿠거가 이 2살짜리 애를 문 거예요. 마당에 나와가지고 2살짜리 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빠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일단 뭐 아무리 이게 뭐 일종의 사자죠. 일종의 사자인데 뭐 사자건 뭐건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애를 구하러 뛰어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쿠거를 주먹으로 쳐서 쫓아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아이의 상처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이빨에 물린 상처가 뭐 귀에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큰 상처는 안 났어요. 큰 상처가 나기 전에 아빠가 이제 쿠거를 주먹으로 쳐서 무찌른 거죠. 자, 이 아빠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쿠거를 손으로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이죠.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거 자기가 도망가야지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아빠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하들은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께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은 가만 계시고 우리가 나가 싸울 테니까 다윗은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이거 애국심만 갖고 되겠습니까? 애국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토록 충실한 부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이 놀라운 정과는요, 다윗은 전쟁마다 정말 승리했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부하들이. 자,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사실 담임 목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교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 담임 목사가 별 볼 일 없어도 교인들이 훌륭하면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훌륭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좀 별 볼 일 없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 다윗의 이제 아까 이제 거인들을 무찌른 그 용사들이었고, 이제는 최정예 삼총사가 나옵니다. 최정예 삼총사. 이 최정예에 이어서 그냥 정예 삼총사가 나오는데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최정예 삼총사를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3명의 용사는 그 아디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습니다. 대단하죠. 거의 뭐 삼손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800명을 죽였으니. 자,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싸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혼자 싸웁니다. 그가 나가서 하도 혼자 싸워가지고 손이 피곤해서 손이 칼에 들러붙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른 번역들을 좀 참고해 보면 이게 손이 얼얼해졌다. 그 frozen, 그러니까 손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하도 막 혼자 싸우다 보니까 손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혼자 싸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그래서 혼자 다 이겨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그 전리품만 취하는, 그러니까 혼자 싸웠어. 혼자 다 도망갔는데.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뭐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리라. 아무도 싸움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싸운 거예요. 혼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삼마라는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사기가 올라서 다시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 사기가 올랐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이스라엘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싸우는데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을 밭을 가운데 혼자 딱 서서 막으면서 혼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뤘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다윗의 최정예 삼총사의 공통점은 혼자 싸운다는 거예요. 왜 혼자 싸웁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서. 혼자 싸우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 도망가고 없어서 혼자 싸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유명한 베들레헴 생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들레헴 생수 사건 뭐냐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저 베들레헴의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이 정말 내가 그걸 먹고 싶다라고 누가 나한테 그거를 마시게 해줄 거라고 부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어떻게 듣고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세 명의 최정예 삼총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목숨 걸고 한 거죠. 목숨 알 건 걸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목숨을 걸을 때 걸어야지. 다윗의 뭐 지금 생명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뭐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냥 거기 물 마시고 싶다고. 다른 물 마시지. 다른 물 마시지. 지금 그 베들레헴 생수물을 마시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는 이게 좀 이렇게까지 충성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평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평가. 일단 스토리만 쫙 말씀드릴게요. 평가는 나중에 하고. 자, 근데 다윗이 딱 떠온 걸 보니까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이거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갖고 온 건데 내가 이거를 마실 수가 있나? 그럼 처음부터 말하질 말죠. 마시질 못하겠네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거는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처음부터 하지 말지 왜 나중에 그래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세 명의 용사가 이런 일까지 했다라는 걸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평가는 이제 나중에 하고, 이제 최정예 삼총사 말고 그 밑에 있는 그냥 정예 삼총사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아비새 잘 아시죠? 아비새는 그가 그냥 정예 삼총사의 우두머리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300명을 죽여서 최정예 말고 그냥 정예 삼총사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는 최정예 삼총사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혼자서 300명을 죽였으면 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냥 훌륭하다고 하고 말지. 굳이 그거를 세 명의 삼총사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 좀 듣는 아빗에 섭섭할 거 아닙니까? 듣는 아빗에 섭섭할 텐데 굳이 기록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분하야라는 사람은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습니다. 아까 그 아빠처럼, 그 쿠거를 쫓아낸 사람처럼. 근데 좀 상황이 반드시 그래야만 했던 상황인가가 좀 의문스럽죠. 왜냐하면 구덩이에 내려가서, 그럼 구덩이에 사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사자가 빠져 있는 사자를 굳이 가서 뭐하러 죽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힘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손에, 자기 손에 지금 창이 있어요. 자기 손에, 애굽 사람 손이 아니고 자기 손에 창이 있는데, 있어도 그가 그 창을 쓰지 않고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뺏어서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 아니 굳이 자기 창을 내버려 두고 막대기를 들고 갈 이유가 또 뭡니까? 이것도 이 사람은 좀 힘자랑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굳이 나는 막대기만 가져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나 역시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를 굳이 기록했단 말이죠. 이걸 왜 듣는 이 분하야 기분 나쁘게 왜 이거를 기록을 했냐 말이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지금 최정예 말고 그냥 정예 삼총사라 그랬는데 2명만 기록하고 1명은 기록을 안 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명으로 끝냅니다. 자, 그럼 이제 의문을 가보죠. 제가 평가를 나중에 하겠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 후에 전쟁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요,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안전하게 계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다윗은 전쟁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이게 이제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왜 첫 세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 섭섭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느냐. 그걸 이제 의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그 11장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부하들이 나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더군다나 딱 보니까 이제 자기도 안 나가도 되겠으니까. 자기 군대가 너무 세져가지고 안 나가도 되겠으니까 또 부하들도 나오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밧세바를 범하죠.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후에 일어난 일이냐면 제가 여러 번 거듭 강조를 드렸지만 7장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축복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온갖 어마어마한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을 다윗에게 막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의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윗은 전쟁하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늙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늙어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벌써 축복할 때 너는 절대로 전쟁하다 안 죽고 너는 늙어 죽을 거다. 왜? 전쟁에서 항상 이기니까 너는 전쟁하다 죽을 일은 없고 너는 늙어 죽을 거라는 거를 7장에서 미리 하나님은 얘기를 했어요.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왕들. 자,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안 죽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부하들이 자기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왕이시여 가만 계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왕은 가만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라고 할 때 다윗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 안 죽어. 난 안 죽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니네들 나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벌써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좀 안전한 데 있지 뭐.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엄청 세네. 내가 없어도 굳이 이길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쉬지 라고 하다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다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긴장의 끈을 놓치면 범죄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다윗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난 안 죽어. 그러니까 내가 더 앞장서서 나가 싸울 테니까 날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랬으면 다윗은 범죄 안 합니다. 그랬으면 범죄 안 해요. 그리고 또 아까 물을 길러 오라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요, 자기가 가서 떠오죠. 왜? 자기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굳이 죽을지도 모르는 부하들을 보내겠습니까? 안 죽는 자기가, 다윗은 지금 불사조인 거예요. 불사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불사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불사조에. 너는 수한이 차서 죽는 거지 전쟁하다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정 자기가 그 물을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떠올게. 내가 니네까지 먹여줄게. 라고 해야지 죽을지도 모르는 부하들을 보내냐고요. 벌써 다윗은 번한 거. 다윗은 벌써 변했어요. 그러다가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죄 지어요. 긴장의 끈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장의 축복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계속 전쟁에 나갔을 것이고 자기가 갔겠죠. 부하들 보내지 않고.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지금 21장 하반절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웠는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해진 것은 다윗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부하들이 합력해서 된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다윗의 실수. 이제부터 다윗은 이미 정신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혹시 우리에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완전히 보장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셨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축복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데 이거보다 더 보장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 항상 함께 있어서 뭘 하란 얘기입니까? 항상 함께 있으니까 니네들은 로또를 사면 당첨될 거다 그러는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 위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 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거는 사명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사실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왜 함께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뭐 진짜 함께 하시니까 로또 사면 당첨될 거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희 집이요. 원래 차고를 요즘은 차를 안 놓고 이제 거길 창고로 쓰기 때문에 차를 바깥에다 세워놔요.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제 와이프 차가 어제 밤에 잠그질 않았더라고요. 밤에. 근데 밤에 잠그질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차 안이 난리가 났어요. 도둑이 열고서 그 안에 걸 다 뒤졌어요. 글쎄 어떻게 안 잠근 걸 아는지 그냥 하나씩 다 열어봤나 봐요. 그래서 그 안이 뭐 난리가 났어요. 뭐 근데 문제는 이제 가져갈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넣어놓고 차에도 좀 돈을 좀 넣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중품 같은 게. 뭐 근데 마침 가져갈 게 아무도 없으니까 뭘 가져갔냐면 그 포인트 카드, 그 주유소 포인트 카드 뭐 이런 걸 가져갔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딱 그걸 보고서 야 그래도 뭐 집에 안 들어온 게 다행이다 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집에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어요. 집에 들어왔어도 사실 뭐 보니까 우리 집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돈으로 바꿀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참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되더라고요.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게 없구나라는 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게 물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가져갈 게 없으니까 더 평안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무슨 뭐 보석이라도 좀 있고 뭐 이렇게 가져갈 게 있으면 참 이게 불안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편안하다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는 우리 집안에 보물과 보석이 가득가득할 거란 얘기가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사명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행복과 그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첫 세 사람이 특별한 이유. 왜 자꾸 비교를 하냐? 두 번째 그룹을 왜 자꾸 첫 사람과 비교해서 왜 자꾸 잘했지만 첫 사람보다는 못했다라는 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둘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룹을 훨씬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높이려고 하느냐? 아까 첫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홀로 싸웠어요.
홀로 싸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를 하다 보면요, 하는 사람만 할 경우가 많아요. 하는 사람만 할 경우. 근데 오히려 큰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보면요, 정말 일하는 사람만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일해요. 근데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도 여전히 보면 일을 하는 사람만 합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어떤 불만이 나오면 왜 일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냐라는 불만이 나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아무도 일 안 하는데 홀로 일하는 사람 굉장히 특별히 여기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면 정말 오히려 홀로 일할 때 기쁨이 생길 거예요. 기쁨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뭐 아무도 일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쁘게 여겼어요. 막 그때 하나님 막 안 하시던 비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던 비교를 막 해가면서, 야,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 남아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만드는 거죠. 교인들. 지금 다윗은 조금 벌써 빗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강건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합당한 나라입니다. 왜? 이런 부하들이 있잖아요. 30인의 용사, 3인의 특별용사, 또 3인의 특별용사,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거인들과 싸우는 그런 부하들. 이런 부하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은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일 안 해도 내가 홀로 일하고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홀로 일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홀로 예배하고 아무도 일하지 않아도 홀로 일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하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라도 주님께 헌신할 때 내가 선 그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집이 주님의 거룩한 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나 혼자라도 헌신하게 하시고
아무도 지키지 않을 때 나 혼자라도 자리를 지켜서 주님을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또한 확신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